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여름에 강으로, 그전에는 멱 감는다고 그랬잖아요. 갔는데 그 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었는데 농수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볼을 막았어요. 이렇게 길다랗게 볼을 막고 그 중간에 물길이 터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그 세찬 물줄기가 한꺼번에 빠지는 것으로 제가 빨려 들어갔어요. 글로 빨려 들어가는데 이게 양쪽에 볼을 이렇게 제가 잡고서는 물살을 이기려고 하는데 4학년 그때 그 나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이 물살에 빠져서 흘러가면은 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몰려왔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그거를 잡고서는 애를 썼는데, 저와 물놀이를 갔던 애들은 그 강가에서 저를 보더니 박수를 치면서 재밌다고 하하하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의 그 기억이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을 흘러 떠내가려지 말아라. 이거를 굳건히 해서 싸워서 나가야 된다. 그 이유가 뭘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우리가 만일 우리의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이 흘러 떠나가게 되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우리의 원수 마귀, 우리를 삼키고 우리에게 해를 가져주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마귀가 가장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쓴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큰 구원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구원을 흘려보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는 이 큰 구원에 대해서 so great or salvation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큰 구원이라는 의미가 뭘까? 큰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앞에 영어로 보면 so, 앞에서 언급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큰 구원.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great라는 단어를 썼고요. 헬라어에서는 이 큰이라는 수식어가 어떤 상대성에 있어서 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so important, 아주 크고 그리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큰 구원.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큰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알려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떠올려 봐야 돼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 마지막 날,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고, 창조할 때 아버지와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으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왜 그 아들이 모든 만물의 그 주인이신데 여기서는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기에 큰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큰 구원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는 핵심 단어, 핵심 열쇠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 뜻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고 정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안에 있던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질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왜 그렇게 큰 구원을 이루는 열쇠가 될까? 그 아들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그 본체의 형상,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구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에 이른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이 내 것, 그분의 존귀가 내 것. 이게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천국에서 우리가 노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피조물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게 신비 중에 신비거든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저주 속에 빠져서 그렇게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피하고 그분 앞에 간 자에게 예수 안에 그의 몸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 속에 우리가 나타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영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형상은 그냥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거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광, 하나님이 갖고 있는 존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무한한 지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때가 있음을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큰 구원, so great a salvation,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거나 흘려보내지 않도록 힘써서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마치도 열차를 타고 가는 티켓을 발부받은 것처럼 그 안에서 그냥 있으면 그냥 목표점까지 간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그냥 간다. 실제로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한 집사님이 청년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표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열차 티켓을 끊어서 그 기차에 타면 그 안에서 화투놀이를 하든 술을 마시든 놀든 잠을 자든 그 목표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건 성경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라도 너희가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어요. 우리 안에는 약속의 표정 양자의 영인 성령이 계셔요.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치러야 될까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가야,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 가지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고 믿음의 굳건히 설 때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아니하고 세움받아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들었던 것을 유념하라 그랬거든요. 유념. 너희가 전에 들었던 것을 유념하라. 그 전에 들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큰 구원을 도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왜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가? 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같은 시험이 있어요. 너에게 임하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 불시험이 오는 거거든요. 막 그냥. 그럴 때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이 불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굳건함이 필요하거든요. 배가 파도가 몰아치고 풍랑이 일게 되어지면은 그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박을 할 때에 앵커라는 닷을 내려요. 10만 톤에 이르는 큰 배에는 약 10톤이 되는 그런 앵커를 내려서 그 배가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게 주어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믿음을 견고할 때 외적으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므로 우리가 환난 때에도 시련 때에도 곤란 때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 일 때 우리는 환난과 시련과 곤고에서 내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지킴으로 내 구원을 온전히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내 믿음이 이 세상을 거스리고 세상의 풍조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노라는 게 알죠? 노는 하나만 가지고는 댕댕 돌아요. 두 개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두 개를 가지고 노를 저어서 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두 개의 노가 필요해요. 그것이 지혜와 청명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거를 내가 깨달을 때에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지혜와 청명은 또 달라요. 지혜라는 것이 영어로 wisdom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청명은 knowledge라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청명, 이것이 두 개의 노처럼 우리가 세상의 모든 풍조를 거스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지혜가 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보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방향이 어딘가? 나의 디렉션, 나의 방향, 내가 가야 될 것이 어딘가를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그게 지혜거든요. 그 지혜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 총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향하여 전진을 거듭하며 내게 주어진 이 큰 권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잃지 않으려면 오늘 성경에 말하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거든요. 이 등한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요. 흘러 떠나가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흘러 떠나가지 말아라. We do not drift away 이런 단어를 써요. drift. 흘러. 왜? 가벼운 흘러가는 거예요. 가벼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내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있거든요. 1970년대 중반에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어부들이 뭘 그물질을 하면 자꾸 그릇이 하나가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이게 뭐 자꾸 그릇이 오나 그래가지고 재터리로 쓰고 개밥그릇 쓰고. 그러니까 어떤 엿장수가 가다가 그게 보니까는 예사롭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몇 대건 주고 사가지고 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안 앞바다에서 끌어올린 게 중국의 송원대에 있었던 700년 전에 보물선이 침몰해서 가란 걸 아주 보물이에요. 저도 시골에서 한 집이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뭐 먹거리가 없으니까 엿장수가 왔거든요. 쩔그렁거리는 엿장수가 이 가위 소리를 쩔그렁해서 자, 곰을 삽시다. 곰을 삽니다. 이러고 이제 들어와요. 그런 애들이 그 옆판에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서 뭐 녹그릇도 가져오고 뭐 찢어진 고무신도 가져오고 뭐 이래가지고 엿을 받고 먹는데 제 친구 아이가 보니까 그 엿이 먹고 싶거든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 엿이 먹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는 막 찾다가 그 비녀 하나, 비녀 알죠? 그 옛날에 여인들이 이렇게 쪽을 찍게 되면 비녀를 찍는데 그 비녀 하나를 가져다가 엿을 바꿔 먹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나나? 며칠 지났는데 난리가 났는데 그 비녀가 금으로 된 거거든요. 18K인지 뭔지. 아, 이놈이 글쎄 그 금비녀를 모르고 갔다가 엿을 바꿔 먹었더니 이걸 어쩌면 좋아. 그래서 그냥 두들겨 맞고 난리가 난 그런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큰 구원, 내게 임하는 이 큰 구원이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아름답까, 얼마나 보배로운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쾌락과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함을 통해서 흔들면서 이거하고 바꾸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하고 바꾸자. 야, 하나님 나라는 가봐야 아는 거지. 뭘 잊지도 않은 그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그러고 나갈 필요가 뭐 있냐. 세상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이러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참 그 봄에 되면은 그 한 맺힌 사람처럼 그 왜 관광버스 왜 빌려서 마을마다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는 거 보면 참 가관이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몰라요. 옛날에 그 시골에서 보니까는 그냥 버스 안에서 차차차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이래. 이게 사단의 유혹인지. 별거 있냐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거 벗어나야 돼요. 내가 정말 어디에다 나의 가치를 줄 것이냐.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곳에 내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커 보이면 영원한 것이 잃어버려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소중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모습이 전혀 내게 개의치 않은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에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는 이삭의 장남입니다. 장남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장남이 가지고는 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식은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는 우를 범하잖아요.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했지 뭐 장남의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오늘 성경은 큰 구원을 흘려보내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보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크나큰 영광의 자리, 크나큰 존귀한 자리, 거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구원의 그 큰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처럼 나는 세상 것이 좋아. 나는 천국 그건 난 모르겠어. 갈지 안 갈지 몰라. 나는 이 세상이 좋아. 이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으리라. 에서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아 말라기서에서는 에돔은 이름은 북다라는 뜻이고 에서의 별명이거든요. 에돔은 말하기를 내가 황무했던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지만은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내가 쌓으면 내가 반드시 헐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쌓아놨냐? 내가 하늘의 것을 그렇게 소홀히 여겼냐? 등한히 여겼느냐? 그것을 가볍게 여겼냐? 너에게 임한 그 큰 구원이 그렇게 존귀한지도 모르고 너희가 가볍게 여겨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두고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냐? 그러면 내가 너를 보응하리라. 내가 가진 것 다 허물어버리리라. 내가 자랑하는 것들 다 없애버리리라.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성경은 오늘 2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능력과 그 자기의 뜻을 따라 이루는 성령이 나눠진 그것들로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외적으로는 표적과 기사와 여러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그 위엄을 온 누리에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나눠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흥분하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큰 구원 나는 몰라서 잃어버렸어요. 이 큰 구원에 대해서 내가 몰랐기 때문에 변명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only son,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게 그지없는 고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낳았어요.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핏값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존귀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불러주셨어요. 이 큰 구원, 이 위대한 구원, so great salvation,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어찌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어찌 이 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냐는 얘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장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느니라. 깨어 일어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으로 날마다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져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내 인생을 다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great of salvation, so great of salvation, 하나님의 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이 구원에 동참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